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특히 죄는요, 분리를 가져왔죠. 먼저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리고 인류는 서로 간에도 분리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는 서로 간에도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요, 인류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와 세상을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과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게 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카버넌트,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우리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언약과 계약. 언약은 카버넌트라 말하고 계약은 컨트랙이라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계약은 뭡니까? 쌍방 간에, 두 사람 간에 거래를 해서 약속을 맺는 것이 계약이죠. 집을 지을 때 집 주인과 그리고 건축업자 사이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요. 그리고 쌍방 간에 사인을 하게 되죠.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한없이 크잖아요. 지극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에 사인 필요 없습니다. 사인 안 하셔도 돼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녀 간의 결혼, 부부 간의 이 결혼 생활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조건이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죠. 이것이 언약 관계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와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계약의 관계가 아닌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7과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특별히 이 언약의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기초는 무엇인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시작하실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처음 이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추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장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그러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세 가지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땅의 약속을 주세요. 땅의 약속.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 다른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그 내가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정들고 익숙한 땅을 떠나서 새롭고 그러한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이 이주 명령은 이해하기가 쉬운 명령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그가 그동안 한 번도 상상하거나 꿈꿔본 적이 없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냐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약속의 땅을 계획하시고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후손의 약속이에요. 후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나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후손을 주시겠다 말씀입니다. 후손의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75세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약속이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죠. 그가 이삭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뿐 아니라 장차 무수한 자손을 주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후손을 주셨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오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이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누가 작정하셨고 누가 이것을 실행하신단 말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축복의 약속을 주세요. 축복의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이 내가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단지 소수의 사람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여 세계 열방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인 줄, 그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요, 이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땅의 약속, 그리고 후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 셋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통점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셨죠? 내가. 그 내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약속을 받을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언약의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가라. 그리고 떠나라,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은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그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살핀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창세기 15장에 오도록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본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방안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달리 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에게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귀뜸하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권면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더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덧붙여서 그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겨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자상한 분 아닙니까? 자상하시죠? 그렇게까지 약속하셨는데 의심한다면 너희놈 하고 꾸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의 의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약속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언약 체결식이에요. 언약 체결식. 아브라함의 의심을 없애주고 싶으십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아무리 현실과 상황이 어렵더라도 확신을 갖도록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시고 그 의식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언약 체결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동물 며칠을 좀 가져와. 그것을 제물로 나에게 좀 바쳐. 그런데 그 동물 제물, 그것을 내가 칼로 딱 잘라라. 중간을 쪼개라. 그리고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 보도록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동물 제물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요. 크기가 너무 작은 새를 제외하고는 다 중간을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동물 제물들을 반을 다 쪼갠 거예요. 그렇죠?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다 쪼개고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보게 그 자리에 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 체결식이 비슷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옛날 시대에 고대 근동에요,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종주권 조약.
종주권 조약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주전 13세기, 14세기에 해쪽 속이 있습니다. 히타이트라 부르는 해쪽 속이 있는데, 이 해쪽 속 안에서 발굴된 그런 토판이 있는데, 토판에 무엇이 새겨 있냐면 종주권 조약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주권 조약은 무엇이냐면요, 종주가 있고 그 다음에 봉신이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종주가 있고 봉신이 있다. 종주는 말하자면 누구냐면 강대국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배자이죠. 봉신은 누구입니까? 약한 나라 왕이에요. 혹은 피지배자입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자와 그보다 권력이 없는 자 사이에 협정을 맺는 거예요. 자,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력이 있는 왕과 그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러한 신하가 있는데, 둘 사이에 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종주권 조약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면 왕과 신하 사이에 서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왕은 무엇을 약속을 하냐면, 내가 그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마, 그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마라고 보호를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신하는 왕에게 한 가지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가 뭐냐면 제가 왕에게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충성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약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이 신하에게 신하가 충성해야 할 규정들을 알려줘요. 이런 것을 충성해야 한다, 저런 것을 충성해야 한다고 충성할 규정들을 알려줍니다. 이런 것이 있겠죠. 그대는 절대로 다른 국가, 다른 제국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 그대는 오직 나에게 절대로 충성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고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왕과 신하 사이에 조약을 맺은 것을 승인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승인됐다는 의식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가져옵니다.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반으로 딱 쪼개는 거예요. 동물 반으로 쪼개고 동물의 쪼개진 부분들을 서로 마주보게 놓는 거예요. 마주보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마주보은 동물 그 사이 있잖아요. 마주보은 그 동물 사이 그 길로 누가 지나가냐면 신하가 지나가는 거예요. 신하가 지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이 신하가 왕에 대한 충성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자기가 약속한 이 충성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여기 죽어서 반이 딱 쪼개져 있는 동물처럼 너는 죽을 거야, 이 말입니다. 신하가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여기 죽어서 반이 딱 쪼개져 있는 동물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거야,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의식이 바로 이 히타이트족이 했던 고대 근동의 조약식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하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왕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가 보여주는 그러한 조약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전혀 뜻밖의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종주권 조약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쪼개진 이 동물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냐 하는 겁니다. 누가 지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입니다. 화로에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타는 횃불이, 불타는 횃불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여기에 타는 횃불은 무엇일까요? 타는 횃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로 안에서 불타고 있는 불꽃입니다. 화로 속에서 활을 타고 있는 불꽃이에요. 여러분, 불꽃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화로에서 타고 있는 횃불이고 불꽃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보았던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 창세기 3장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불꽃이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주권 조약에서는 힘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조건에 있는 신하가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에서는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친히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하나님이 몸소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누구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과 맺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과 언약 체결식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언약 체결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사랑하는 그 아들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이기에, 그렇게 소중한 언약이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언약, 이 놀라운 언약이 있어서 이 놀라운 언약 위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흔들립니다. 우리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염려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동행하시고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신실한 신주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없네.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오 주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손길 전혀 없습니다.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뜨겁게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계셔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한 저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주님, 나도 주님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